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금요일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갖고 호기심을 품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호기심을 품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도시로 빌립보처럼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이고 또 퇴역한 장성들의 거주지가 있는 데살로니가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 사람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큰 시련을 겪은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하여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도시를 옮겨가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엄청난 끈기와 또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개역개정 등의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아테네로 잘 기록해 놓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철학과 또 헬라 신들의 세계관이 집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철학, 종교, 건축, 예술, 정치 등의 그 모든 탁월함과 지적인 호기심이 집약된 도시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로 시작해서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그런 철학의 계보가 있는 것이 아테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파르테논 신전과 또 우리가 잘 들어왔던 그리스 신화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건축 양식과 예술은 다른 어떤 도시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000년 전 당시에도 아테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의 명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아테네, 이렇게 화려한 아테네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놀라고 감탄하면서 입이 쩍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모든 이 시대의 최첨단의 과학 문명과 탁월한 학문과 철학, 화려한 예술과 건축물,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그 도시를 보고 우리는 정말 모두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테네를 본 바울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화려한 모든 것들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분노에 찬 바울이 이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성격을 따른다면 아테네 시내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방식을 오늘 본문은 토론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토론의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광장, 즉 아고라에 가서 헬라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과 또 답변의 방식의 토론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아테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이에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초대하여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낯선 그러나 궁금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를 소위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그렇게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토론과 논쟁의 방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종교심까지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아테네 도시를 바라본 첫 번째 마음은 분노였지만 그는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참고 진정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서 그들의 호기심과 또 그들의 종교심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유연함이 참으로 빛나는 것이지요.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첫 마음은 분노일 수 있고 또한 격분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런 것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모든 복음에 관한 일들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로서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중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또한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내가 품게 된 마음과 감정과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판단 내리기를 조금은 유보하면서 그렇게 상황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들을 찾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용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바로 우리의 아주 좋은 기준이 되고 또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또 여러 예기치 못한 그런 경우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은 굳건히 지키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하고 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호기심과 종교심을 통로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의 지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잘 활용하지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좋을 호에 기특할 기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호기심이죠. 이런 호기심은 지적인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있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더더욱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호기심이 힘이 됩니다. 베레아인들과 같은 신중함과 또 사려 깊음도 더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이 가진 이런 호기심도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마땅한 것에 대한 호기심은 신앙의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말씀도 궁금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도 궁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어찌 깊은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땅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처럼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 거룩한 것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를 더욱 순전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마땅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신실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믿음에 이르게 되도록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해 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그 호기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잘 발휘가 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말은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에 관련된 신령한 것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모두 깃들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이렇게 말해두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과 모든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월자이신 신이신 그분의
암호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암호를 해독하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 암호는 어떻게 우리가 또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호기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기심을 통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지경을 분명 열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처럼 유연하십시오. 복음만 전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면 복음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선 유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땅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으십시오. 그 호기심이 신앙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마땅하고 거룩한 것을 호기심으로 가득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끈질긴 복음 전도의 여정을 보며 참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다양한 토지, 여러 사람들, 예기치 못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기준을 갖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을 봅니다. 복음에 대한 강직함과 상황에 대한 유연함을 우리 모두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품겠습니다. 그 거룩한 호기심이 새로운 신앙의 에너지가 되어 새로운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